어디가 청결해야 된다고요? 예,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부분이 더러워진 것,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겉에 드러나는 부분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우리 중심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는지를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되 내 마음이 청결하게 잘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속은 시커먼데 겉에만 깨끗하게 한 거,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다, 위선하는 자다, 가증스러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안과 밖이 다 깨끗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속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가지고 언제나 이 마음이 청결하도록 유지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걸 하나님이 왜 원하실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만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이 제물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돼요. 원래는 그 제단에 드리는 제물, 그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제물이 되어지고 소를 잡아서 거기에 제물로 드리지만, 원래는 그 제물이 되어야 될 자가 누구냐면 죄를 지은 우리예요. 네? 죄를 지은 우리가 거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죽어있는 제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 죽은 제물을 잡아 죽일 때 그 제물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그 흠이 없다는 얘기는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 제물을 하나님이 불살라 주시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 죄가 씻음 받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막이라는 것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제단이거든요. 왜 이 성막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단을 딱 갖다 놓고 거기를 통과하게 하셨는가?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서면 먼저 이 죄를 씻음 받아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뭐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죄를 먼저 씻음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청결한 사람인가, 내 마음이 청결한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청결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씻음 받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예? 여러분,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씻는 일이 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항상 이 기도를 하십니까? 이거를 안 하고 내 마음 씻는 일을 안 하고 뭐 예배 드린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마음을 씻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 그러면 그거는 헛된 예배가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그분들은요, 대부분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이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삼성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내 마음을 씻는 일을 먼저 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만 내 예배가,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씨가 뿌려지는 마음의 상태, 밭의 상태가 바로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거기에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날 수도 있고 싹이 안 날 수도 있고,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들은 게 없고 어떤 사람은 보았는데 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왜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눈과 귀가 고장이 나서 결국은 보았는데도 본 것이 없고 들었는데도 들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말씀을 들어봐야 하나도 마음에 심겨진 것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은 정결하게 씻어진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고 거기에 말씀이 뿌려질 때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씻어야, 회개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으로 보는 것도 말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진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희미하면 믿음은 엉터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 진짜 변할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죠. 그리고 살아있는 나 자신도 살아있는 진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7장인데요. 1절 말씀. 구약 성경 1076쪽이에요. 1076쪽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유다가 죄를 지으면 이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럼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주부 같은 거 만들려면 가리방으로 긁어서 이렇게 주부를 했죠. 등사를 했죠. 그 가리방으로 긁는다는 게 뭐냐면 철필이에요. 철필. 글씨를 쓰는데 기름 종이에다가 철필로 쓰게 되면 그 기름으로 덕지덕지 이렇게 덮여 있는 곳을 긁어가지고 거기에 글씨가 새겨지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쇄를 하게 되면 글씨가 딱 나와요.
그 철필, 그 철필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기록한대요. 두 곳에다 기록한다고 거기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어디예요? 제단 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지은 죄가 기록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제단 뿔에 기록이 된다 그랬는데, 제단 뿔에 기록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내 마음에도 기록이 되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도 책에 기록이 되어진대.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예? 다른 사람 모르게 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압니다. 이게 내 마음에 죄가 기록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보호주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기록이 돼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그걸 딱 펼치면 거기에 우리의 죄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것 부인해도 숨겨도 그거 숨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경찰에 잡혀가고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끝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죽을 때까지 해결을 안 하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지옥에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씻음 받으면 그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그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이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이렇게 죄가 기록됐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 마음에 죄가 기록된 것을 분명히 깨닫고요, 이 죄를 다 씻으면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봐야 돼요. 17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본 거예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럽게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딱 찍어 보여주면서 네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 그러니까 빨리 씻어, 이러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없는데,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찍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사진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이 어쩌다고요? 세상에 제일 썩었대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썩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썩어 있으니 얼마나 여기에서 악취가 풍겨 나오겠어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데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뭘 살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살펴보시고 폐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1절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새를, 자고새라고 하는 새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이 자고새가 집에 알을 낳잖아요. 보통 2개나 3개를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게 먹이를 먹으러 간 사이에 다른 새가 이 자고새의 둥지에 와서 알을 까놓고 가요. 주로 그런 짓을 하는 놈이 누구냐면 뻐꾸기예요. 새 종류 중에 남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놔놓고 사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싹 도망가요. 그러면 자고새가 이게 먹이를 먹고 배가 불러서 와가지고 알을 품는데 지가 2개를 낳는지 3개를 낳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둥지에 알이 있으니까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어요. 그런데 요 뻐꾸기 알도 거기서 이 자고새가 품어가지고 낳거든요. 그 알을 깨고 이렇게 부화가 되면요, 요 뻐꾸기는 제일 먼저 깨거예요. 요 놈들은 새가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 털도 안 난 이 뻘건 놈이 말이죠, 갓 알에서 깨어난 놈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날개를 뒤로 이렇게 펴가지고 그 자고새 알을 덩어리로 밀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거를 촥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TV에서 보여주는 걸 제가 몇 번을 봤는데요.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이 빨간 놈이, 털도 안 난 시뻘건 놈이 이 날개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그 본 주인의 알을 다 둥지 밖으로 던져놓고 지 혼자 커가지고요, 어미새가 물어오는 이 먹이를 지 혼자 받아먹고 커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이 뻐꾸기 새 어미가 그 집 주위에 와서 항상 울어요. 뻐꾹 울어요. 그래가지고 이 뻐꾸기가 크잖아요. 근데 이 자고새는 그게 지 새끼인 줄 알아요. 근데 뻐꾸기가 크면 싹 지 엄마 따라가는데 옆에 와서 뻐꾸기가 뻐꾹 울어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네 엄마다 이거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날 때 되면 지 엄마를 찾아서 날아가요. 그러면 그동안 알을 품고 이걸 먹이를 잡아다 날라서 키운 이 자고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짓을 한 거예요. 헛짓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결코 그 부자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긁어 모은 재산이 내 것이 안 되고 다 날아가 버린 게, 남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이게 남 좋은 일을. 그럼 그런 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돈을 벌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했으면 그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헛짓거리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품어져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청결하게 한다고 자꾸 손발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막 노력을 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절대로 손을 안 씻고는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먹은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마태복음 12장 13절, 34절 35절, 마태복음 12장 34, 35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마음에 쌓인다 그랬죠. 그게 바로 마음에 우리의 죄가 기록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 마음에 쌓여 있다가 그 악한 것이 기회만 되면 자꾸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그 악한 것을 쌓는 게 아니고 선한 것을 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이 쌓여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선을 쌓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마음에 죄가 기록되어 있고 죄가 쌓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첫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 위한 거예요. 그 선한 것이 쌓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마음에 자꾸 죄를 쌓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마음에 쌓여있는 죄도 씻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정결해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그 최고의 인생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사는 인생, 최고 복된 인생이고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져요. 기도합니다.